우간다의 한 부족에게는 10대가 된 성인식을 치른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에 상투를 틀어주고 또 뭐 은장도를 준다고 할까요? 아니면 각자 우리 가정에서도 특별한 기념할 만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념할 만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이 종족들이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자녀들에게 마을 바깥에 있는 땅 한 평을 할애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면서 개인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사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땅, 자기의 개인의 묵상과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곳으로 마을로부터 그 숲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그 통로를 지나가게 되면서 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심하게 다투거나 그리고 화를 내면서 문제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장로는 먼저 그 사람의 기도처를 가는 그 통로를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주 가지 않아서 그 기도처를 가는 통로에 풀이 자라 있음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을 하고 또 개인의 침묵의 영성을 회복하게 된다면 모든 자잘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갈등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맞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 여러분들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하거나 또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의 문제로 혹은 관계 속에 오는 갈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점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와 묵상과 개인의 영적인 영성을, 침묵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신경이 날카로운 그런 예민한 상황 가운데에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이 우간다 종족처럼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먼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길이 자풀로 무성해져 있진 않은지 여러분의 신앙과 또 경건을 점검해 보시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 더욱 강성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블레셋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집요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가장 오래도록 민족을 괴롭힌 가장 큰 대적입니다. 다윗은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블레셋이 공격하였을 때에 다윗은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피곤하지만 말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그렇게 한번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광경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다윗이 있는지 문안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잡아서 없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새에 이렇게 숨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펼쳐진 광경이,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펼쳐진 상황이 어떠합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가득 때를 이루온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면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주눅을 들게 하기에 충분한, 너무나도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내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는 2등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게 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 세컨 찬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재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를 하듯이, 삼수를 하듯이 전쟁에서 다시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지게 되면 죽는 것이고, 전쟁에 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은 절대 열쇠이고 또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바로 촛불과 같은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이 지금 이렇게 쳐들어왔을까요? 힘이 없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길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굴복을 하게 되면, 꼬리를 내리게 되면 힘들이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부하나라로, 속국으로,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제 조공을 받아서 블레셋이 누리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으면 힘으로 깔아뭉개면 되는 거죠. 짓밟고 그리고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미 월등하게 힘이 우월하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그냥 심사숙고할 필요 없이 힘없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그냥 먹으면 된다 하고는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이 오판한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갓 왕이 된 힘없는 다윗과 그리고 약소국 이스라엘은 보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안경을 써야 하죠. 렌즈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땀이 많고 더운 여름에는 안경이 흘러내려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고, 또 렌즈는 눈이 너무나도 따갑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시력이 약하면 여러모로 피곤이 빨리 오게 돼서 불편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안경이나 렌즈가 또 없으면, 필요한데 없으면 사람이 맹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좀 덜 떨어져 보이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눈이 나쁘면 생활하기가 힘이 들죠. 오늘 블레셋이 육신의 이 보는 시력에는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시력은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았지만, 약한 약소국 이스라엘은 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시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력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나쁘면 오늘 우리도 블레셋처럼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줄도 모르고 문제를 달라들게 되는 것이죠. 손해볼 줄도 모르고 그 문제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현상에 그냥 집착한 나머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오판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꼼짝하지 못하고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전에 이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무엇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런 위기 앞에,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행동을 먼저 옮긴다는 거예요. 혹시 또 혹은 이것저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적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적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행동을 먼저 하면 실패한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객관적인 상황은 열세입니다. 힘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히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 말씀을 믿고 굳게 믿고 블레셋과 싸우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 앞에서 다윗은 어떤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과 같이 원수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를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필요를 간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 이후에, 응답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까지 역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주일학교 사역을 위하여서 부서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을 다합니다. 농어촌 단기선교, 해외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크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엎드립니다. 그러며 나아갑니다. 임직식을 통하여서 귀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받을 때에는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충성을 다짐합니다. 헌신을 고백합니다. 교사의 귀한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에 찬양대에 처음 섬길 때에 마음에 너무 감격이 있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설레이고 행복함으로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교사의 직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대에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식어지고 메말라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직분자들이 오히려 실망감을 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이러저러한 이야기들로 소란스럽게 하고 복음의 해방꾼 노릇을 합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특권만 누리고 상성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때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저와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하면서 잘 되는 것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을 내서 자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자기가 다 따먹으려고 하면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주위 환경과 제도를 탓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크신 승리를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NLT 성경에는 헤롯이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았다. 여러분, 헤롯이 지금 실수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헤롯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취하고 찬양과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수고에 헌신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면,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헤롯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 자리에서 쳐서,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빛난 옷을 입고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한바탕 연설을 하면서 자기의 도취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위험 있는 선포를 하다가 만민 앞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산채로 벌레에 잡혀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의 말로가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열정을 다하여서 애쓰고 헌신했는데 결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그래서 끝이 좋지 않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충성을 다한 이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블레셋은 전열을 다시금 재정비하여서 다시금 르바임 골짜기에서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재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올라가지 말고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 다시금 그렇게 아뢰며 지혜와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은 한 번의 싸움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다시금 재무장하여 재정비하여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싸움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금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번 고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시험을 통과하고 사단의 그런 집요한 공격을 우리가 이기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재무장하고 재도전하고 다시금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주 매 순간마다 싸우는 전쟁의 싸움을 하고 연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서 좋은 승리를 그냥 기억하고 승리에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승리로 말미암아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해 있으면 이제는 거꾸러지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승리했기 때문에 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응답받았다고 여러분 똑같이 적용하면 될까요? 내가 한 번 응답받았다고 여러분 똑같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될까요? 우리는 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키울 때에 그것만으로 똑같이 하면 될까요?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큰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둘째 아이를 키울 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엎드려야 됩니다. 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해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한 사역이 반복되지 않아요? 교회는 대부분 사역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무감각하면 평안한 것 같지만 한순간 복병이 숨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디에선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부 주일날 수련회를 떠나게 되죠. 어떤 우리 청년들은 그럴 거예요. 또 수련회 가야 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련회 또 가야 하나? 저는 똑같은 수련회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언하고 말 수 있습니다. 똑같은 수련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해마다 새로운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문제와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각각에 대한 또 다른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분주함을 핑계로, 바쁜 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할 그 은혜와 귀한 자리들을 여러분 허탄하게 쏟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재무장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다시금 영적인 허리띠를 다시금 졸라매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승리했다가도 오늘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해 승리했다가 오늘 자빠지는 겁니다.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거나 스스로 안주하거나 스스로 자만하게 되면 다시금 또 다른 문제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적인 간구와 그리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한계는 내 기도의 한계이다. 나의 한계는 내 기도의 한계이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한계, 여러분의 가정의 한계,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의 한계는 나의 기도의 한계입니다. 기도만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기도만큼 우리는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만큼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기도만큼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힘써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너무나도 분명하게 방법과 장소와 시간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방법은 기습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뽕나무 숲을 맞은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아주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훨씬 더 첫 번째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어나고 대단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쌈박한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격 작전을 감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친히 우리의 앞서 싸워주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믿기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고 더욱더 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말씀으로 응답과 확신을 얻는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행동을,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똥구리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 말똥구리라는 곤충은 동물의 배설물을 먹이로 삼는 작은 곤충입니다. 말똥구리는 배설물을 동그랗게 굴려서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곤충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어느 날 말똥구리 부부가 배설물을 동그랗게 굴려서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는 조그마한 그런 오르막길이지만 언덕 같은데도 말똥구리 부부에게는 그 오르막이 엄청난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한참을 올려다가 다시금 처음으로 굴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똥구리 부부는 또한 다시 굴려 올려야 합니다. 너무나도 이 말똥구리에게는 힘겨운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거친 작업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농부가 말똥구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옮기고 있니? 이것은 저희들의 먹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좀 도와주랴? 내가 좀 도와줄까? 말뚱구리는 너무 기뻐서 말합니다. 예,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농부가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온 곳이 어디냐? 어느 곳이냐? 예, 저쪽입니다 하면서 말뚱구리는 소의 배설물이 있는 곳으로 손가락을 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농부는 그곳에 가서 삽으로 배설물을 푹 떠서는 말뚱구리의 집 앞에다가 툭 하고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말뚱구리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우리가 몇 달을 몇 년을 걸려서 해야 할 것인데 단 1분도 되지 않아서 이것이 일어났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농부가 말동구리에게 해주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숨을 한번 후 하고 불어 넣으시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와 소속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객관적으로는 열쇠입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기도라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전쟁이 싸움이 섞여 있는 것을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싸움이 계속 시작될 때에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자기를 그냥 안주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승리에 도취하지 아니하며 그 과거의 경험으로 당장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또 엎드립니다. 또 간구합니다. 또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엎드렸다고 또 응답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엎드려도 오늘 엎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기도보다 여러분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그냥 매몰되지 아니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